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을 끝까지 믿었던 철학자 맹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맹자의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맹자는 왜 사람을 믿었을까?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4세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나라들이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7개의 큰 나라가 서로 땅을 빼앗고 백성을 뺏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진나라. 이 7나라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동맹을 맺었다가 내일은 등을 돌리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대신 병사들의 발자국이 가득했고 마을에는 웃음소리 대신 울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은 남아서 굶주림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일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힘이 곧 정의였습니다. 강한 자가 옳았습니다. 많은 병사를 가진 나라가,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가, 더 교활한 전략을 세운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약한 자는 짓밟혔고 착한 자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니, 예의니, 도덕이니 하는 말들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맹자는 추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그 어머니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를 바라며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래 행렬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이 아이를 키울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로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이곳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제야 맹자는 예절을 배우고 글을 읽는 모습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자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성장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공자는 맹자보다 약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자 역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평생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인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곧 인간다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에게서 배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맹자가 젊은 시절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며 왕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벼슬을 제안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양나라의 왕을 만났고
제나라의 왕을 만났고 송나라와 등나라와 노나라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맹자는 왕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왕께서는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십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진짜 다스림입니다. 왕들은 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왕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왕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맹자의 말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맹자의 말은 너무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법이었고 외교술이었고 부국 강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말했습니다. 왕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로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맹자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맹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왕도 사람이고 신하도 사람이고 백성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착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착함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지금은 묻혀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맹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혼란의 시대, 힘이 정이던 시대,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시대에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없을지 몰라도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불신이 있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고 선의가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사람을 믿어도 될까? 착하게 살아도 될까? 내 마음속의 선함을 지켜도 될까? 맹자는 그 질문에 답합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왜 맹자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성선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말한 가장 유명한 사상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했어. 모든 사람은 본래 선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건 환경 탓이야.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맹자가 말한 성선설이 아닙니다. 맹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착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선하게 행동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려는 마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도 아니고 구해주지 않으면 욕먹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아무 계산 없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잠깐 멈춰 서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재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진 적, 길을 가다가 다친 동물을 보고 무언가 해주고 싶어진 적, 누군가 넘어지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손을 내민 적.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을 겁니다. 맹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계산하기 이전에, 이득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타고난 것입니다.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본성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물은 원래 아래로 흐릅니다. 막으면 옆으로 튀고 막아서면 위로 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은 아래로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선으로 향합니다. 환경이 막으면 왜곡되고 이익이 가로막으면 다른 방향으로 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해치고 배신할까요? 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무가 자랍니다. 하지만 날마다 도끼로 베고 소와 양이 뜯어먹으면 결국 산은 민둥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이 원래부터 민둥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이었지만 보살피지 않아서 황폐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을 날마다 욕심으로 베어내고 이익으로 깎아내고 환경이 갉아먹으면 결국 그 마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묻혀 있을 뿐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본성을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을 다시 찾아내고 그것을 키우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성선설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이 항상 착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으로 향하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잘 가꾸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 생각 없이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이득도 없는데 옳은 일을 선택했던 순간, 손해를 보면서도 양심을 지켰던 순간, 그때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보고 있어서? 이득이 있어서?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을 겁니다. 맹자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묻습니다. 그런 순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뿐 아닙니까?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믿으라고, 그 마음을 키우라고, 그 마음을 따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가려진 당신, 환경에 휘둘리는 당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던 선한 마음, 그것이 진짜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도 아닙니다. 맹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맹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그 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불만, 그것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래 더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맹자는 그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맹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4가지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한자어로 된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마음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마음들입니다. 다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먼저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놀라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 노인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도와드려야겠다. 괜찮으신가 여쭤봐야겠다. 그것이 측은지심입니다. 당신이 그 노인을 아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도와드리면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입니다. 맹자는 이것이 즉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남이 다쳐도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맹자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씨앗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거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만 챙기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피곤하지만 옆에 임산부가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양보합니다. 당신도 앉고 싶었지만 그분이 더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양지심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주실 때 엄마도 드세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와 무언가를 나눠 먹을 때 더 큰 것을 동생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예의를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은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을 겁니다. 맹자는 이것이 의, 즉 옳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사양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자기만 차지하려 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다운 삶일까요? 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호지심입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무언가 불편할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이 수호지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부당한 일을 보고 화가 날 때 그것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수호지심입니다. 맹자는 이것이 의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올바름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호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맹자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맞았고 다른 사람은 먼저 때렸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 이것이 시비지심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시비지심입니다. 맹자는 이것이 즉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시비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혼란입니다. 맹자는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맹자는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개의 단서, 네 개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왜 단서일까요? 왜 시작점일까요? 이것들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마치 우리 몸의 네 개의 팔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팔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배워야 합니다. 걷는 법을 배우고 잡는 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은지심을 타고나지만 그것을 키워서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양지심을 타고나지만 그것을 키워서 진정한 의로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호지심을 키워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시비지심을 키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마음을 당신은 얼마나 키워왔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있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혹시 날마다의 바쁨 속에서, 생존의 압박 속에서, 경쟁의 논리 속에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찾으라고. 그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라고. 그것들이 아직 당신 안에 있으니 그것들을 키우라고. 어떻게 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측은지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사양지심이 일어날 때 욕심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 양보하십시오. 수호지심이 일어날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 부끄러워하고 고치십시오. 시비지심이 일어날 때 편의에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날마다 그 마음들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들이 자랍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결국 큰 나무가 되듯이 당신 안에 선한 마음도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욕심에 가려졌던, 두려움에 숨었던, 환경에 억눌렸던 나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맹자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안의 선함을 발견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맹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다르지 않나?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게 세상 아닌가? 선한 마음을 따르다가 당하기만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본 경험, 양보했는데 무시당한 경험, 착하게 굴었는데 이용당한 경험.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남을 믿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맹자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맹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국시대, 힘이 곧 정의이던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교활한 자가 정직한 자를 속이고 무자비한 자가 살아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맹자는 왕들을 찾아다니며 인의를 말했습니다. 덕을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나라의 선왕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나라를 강하게 만들 방법을 말해 주시오.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천하가 왕의 편이 될 것입니다. 선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양나라의 해왕도 비슷했습니다. 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이익만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해왕은 실망했습니다. 이익을 얻고 싶은데 맹자는 도덕을 말했으니까요. 결국 아무도 맹자의 말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왕에서 다른 왕으로 옮겨 다녔지만 결국 자기 뜻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맹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맹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자신의 이상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갔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맹자는 실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맹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이 이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덕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복종을 얻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합니다. 두려워서 따를 뿐 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그 선한 마음이 왕의 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맹자의 말은 당장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시대는 결국 진나라의 무력 통일로 끝났습니다. 진시황은 힘으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틀린 것일까요? 진나라는 얼마나 갔습니까? 진시황이 죽고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한나라는 맹자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교를 국가의 기본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힘보다는 덕으로, 억압보다는 교화로 백성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맹자가 죽은 지 100년도 더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맹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면서 손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손해였을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당장은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당신이 양보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자기 안의 선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잃고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결국 다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킨다면 그것은 결국 다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다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가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정직이 바보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만 계속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맹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세상이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갈 때 맹자도 회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맹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의 마음을 믿었고, 결국은 선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역사를 봤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힘이 아니라 덕으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는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맹자는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덕이 힘보다 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순 시대는 이상적인 시대였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이상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이 이상과 다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쩌겠어 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을 지키고 현실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맹자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선한 마음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킨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를. 맹자가 왕에게 했던 가장 위험한 말들. 맹자는 왕을 만날 때마다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왕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왕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탕왕이 결왕을 몰아내고 무왕이 주왕을 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 탕왕과 무왕은 신하의 신분으로 왕을 몰아냈습니다. 결왕과 주왕이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왕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맹자를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신하가 왕을 몰아내도 된다고 말하겠어? 하지만 맹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가 왕을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맹자는 대답했습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우리는 적이라 부르고 의를 해치는 자를 우리는 잔인한 자라고 부릅니다. 잔인하고 적과 같은 자를 우리는 한 명의 사내라고 부를 뿐입니다. 나는 한 명의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왕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도 백성을 학대하고 인의를 저버리면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한 명의 나쁜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선왕은 맹자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맹자는 왕 앞에서 왕도 백성을 학대하면 몰아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선왕은 맹자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선왕도 맹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맹자의 용기에 감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왕은 가장 가볍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모든 것이 왕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중요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고 백성은 그저 왕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왕은 가장 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백성이 떠나면 나라는 빈 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이것을 왕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왕도 정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십시오.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십시오. 백성들을 교육하십시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왕의 의무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왕은 하늘로부터 백성을 돌보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늘이 왕에게 권력을 준 것은 왕이 백성을 잘 돌보라는 뜻이지 왕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하늘은 그 왕을 버립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을 몰아내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상입니까?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맹자의 왕도 정치입니다.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백성이 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왕께서 비록 도망가는 백성들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왕의 백성이 되기를 즐거워한다면 왕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발로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모여들고 왕이 못 다스리면 백성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맹자 시대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잘 사는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폭정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좋은 나라로, 좋은 도시로, 좋은 회사로 이동합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왕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맹자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니까요. 어떤 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어떤 왕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맹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맹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죽인다 해도 이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도 나를 음란하게 할 수 없고 가난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위세도 나를 굽힐 수 없다. 이것을 대장부라고 한다. 맹자 자신이 대장부였습니다. 왕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사람이고 왕의 마음 속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왕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깨우려 했습니다. 실제로 맹자는 왕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왕께서는 자식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왕께서는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맹자는 왕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도 사람이고 당신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백성에게도 확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왕께서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백성을 아끼십시오. 왕께서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백성의 어른을 대하십시오. 이것을 맹자는 축의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도움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미루어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맹자는 왕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이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고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권력도 힘도 재산도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고.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이라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잃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것인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선한 마음뿐이라고.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맹자의 이 말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맹자와 순자, 인간을 보는 두 개의 시선. 맹자 이후 순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맹자보다 약간 후대 사람입니다. 순자도 유학자였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맹자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음식이 부족하면 남과 다툽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하면 남을 밀어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물건이 하나뿐이면 남에게서 빼앗습니다. 순자는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그대로 두면 다툼과 혼란이 생긴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예와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을 가르침과 규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굽은 나무를 곱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틀에 대고 펴야 합니다. 불로 쪄서 펴야 합니다. 그래야 곧은 나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굽어 있으니 교육과 훈련으로 바르게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 중 누가 옳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맹자와 순자는 사실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맹자도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도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사람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본성이라고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싹을 본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싹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본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둘 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선함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람의 악함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굽은 나무를 틀에 맞춰 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맹자의 말이 옳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동물을 아껴야 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보면 사람은 정말 본래 선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아이들이 떼쓰고 싸우고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도 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버릇 없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순자의 말도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둘 다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맹자의 눈으로 사람 안의 선함을 믿고 순자의 방법으로 그 선함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가르치는 것. 사람을 믿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사람을 가르치되 그 안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본래 착한가요? 나쁜가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의를 경험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기대하지 않았는데 친절을 베푼 사람, 이득 없이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악의도 경험했습니다. 배신, 거짓말, 이기심, 잔인함.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맹자는 우리에게 선택을 권합니다. 사람을 믿는 쪽을 선택하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사람을 의심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믿음직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믿지 않고 항상 의심하면 자식은 정말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자식을 믿고 기대하면 자식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부하를 믿지 않고 감시하면 부하는 최소한만 일합니다. 상사가 부하를 믿고 맡기면 부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면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사회는 신뢰의 사회가 됩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우리에게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자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 없이는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규칙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맹자와 순자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맹자가 옳고 때로는 순자가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관계를, 당신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맹자는 우리가 사람을 믿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맹자가 더 깊어지는 이유. 젊었을 때는 맹자의 말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본래 착하다고.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이상하게도 맹자의 말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 분들,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계신 분들께 맹자가 건네는 말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을 후회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친구를 잃은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르게 했다. 내 양심은 이것이 옳다고 했는데 나는 이익을 따랐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맹자는 이런 후회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한 마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성공, 돈, 명예, 인정, 그런 것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것을. 성공도, 돈도, 명예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단 하나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을 지켰는지, 그 마음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만은 영원히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변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인에서 나온다고, 서로의 마음을 아끼는 것에서 나온다고. 젊었을 때는 관계도 계산적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따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런 관계는 허망하다는 것을. 이득이 없어지면 관계도 없어진다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그냥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득이 없어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맹자가 말한 인입니다. 자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은 것을 해줬는데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자기 기대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맹자는 이런 부모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맹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식도 사람입니다. 자식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은 자식의 삶입니다. 자식도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을 따라 살 권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회에 대한 시선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분노합니다. 왜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가? 왜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불공정과 불합리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 시대도 불공정했습니다. 힘센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억압받았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우리는 거창한 꿈을 포기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짧은 통화, 손자 손녀의 웃음, 아침 산책,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깨닫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의 작은 순간들, 선한 마음을 따라 산 작은 선택들, 그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맹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안의 선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맹자가 더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맹자의 말이 들립니다. 사람은 본래 착합니다. 그 착함을 지키십시오. 이 말이 이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켜온 마음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맹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위로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았어도, 당신이 실수를 많이 했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언제나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당신 안에 있고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맹자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질문.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 그가 믿었던 것,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맹자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놓칠 수도 있고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왜 맹자는 이 질문을 할까요? 맹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외로워진다는 것을. 사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맹자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맹자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쁘게 행동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마음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맹자는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결점부터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할 때 상대방의 악의를 먼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다시 드러날 기회를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도 굳어집니다. 당신 안의 선한 마음도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을 믿을 때 당신의 마음도 열립니다. 당신 안의 선한 마음도 자랍니다. 결국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맹자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맹자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이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그 답을 이해할 것입니다. 맹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맹자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 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한 사람씩. 당신 자신부터 믿어 보십시오. 당신 안의 선한 마음을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의 한 사람을 믿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십시오. 당신 안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 안의 선한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맹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맹자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씩 열어보십시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의 속도로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당신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한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게 한다는 것을. 맹자는 평생 사람을 믿었습니다. 왕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맹자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믿음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사람을 믿었던 그 순간들, 당신이 선한 마음을 따랐던 그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남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맹자가 꿈꾼 세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선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세상. 그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한 번의 믿음으로.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맹자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조용한 순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선한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다운 삶이라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 마음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당신의 남은 여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 안의 선한 마음이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맹자가 2000년 전에 믿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내일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인생 되십시오. 맹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